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425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야고보서 1장 보면은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죄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 죄의 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기 전에 이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죄에는 반드시 고통의 열매, 사망의 열매, 불행의 열매, 실패의 열매, 더러움의 열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만 바라보지 말고 이 뿌리, 죄의 뿌리에 관심을 가져서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자신을 괴롭게 해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이 악이요 고통, 이것은 악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사야 48장 22절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는 이웃을, 가정을, 다른 사람을,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죄의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괴롭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더러워진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쓴뿌리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 에레미야 5장 2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격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괴로움에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쓴뿌리부터 제거가 돼야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 그래도,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쓴뿌리가 있는 한 또 넘어지고 또 추해지고 또 욕심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 쓴뿌리, 이 죄악의 뿌리, 이 상처의 뿌리, 이 불행의 뿌리, 근원부터 파헤쳐요. 나무도요, 그냥 고사리 같은 건 쑥 뽑으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러나 민들레 같은 것은요, 그냥 겉만 뽑는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뿌리 보면 잔디 밑에 얼마나, 그냥 손으로 안 뽑혀요. 곡괭이로 파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요, 뿌리 깊은 나무가 있어요. 이 뽕나무도 깊습니다. 바다에 심기운 뽕나무, 산으로 뽑혀진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뽕나무보다도 더 깊은 뿌리가 바로 뭐냐? 이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 이 버네너. 이 바나나. 쉽게 발음합시다. 바나나. 편하다. 바나나 뿌리는요, 얼마나 지독한지요. 이거는 해일이 닥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자동차가 막 날아가는 그런 토네이도 가운데서도 바나나 나무만은 뽑히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바나나 뿌리를요, 청갈래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도요, 또 살아나는 것이 바나나예요.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 그렇게 지독합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은 수다한 양잿물과 비눗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죄의 뿌리,
이 썩뿌리를 무엇으로 제거할 것인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을까? 죄의 뿌리가 그토록 지독하기 때문에. 사랑은 죄의 뿌리 속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여러분 생애에서, 가정에서, 심령에서, 우리 교회에서 죄의 뿌리가 사라질지어다. 우리 죄라 그러면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죄 그러면은 그냥 크리미널, 이런 범죄, 그냥 도덕적인 거. 세상에서의 죄는요, 나쁜 짓 하면은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든가 간음죄라든가 폭행죄라든가 사기죄라든가 거짓말했다든가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이러면은 집어넣어요. 우리가 이런 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 내가 언제 뭐 사기쳤나? 내가 언제 도둑질했나? 남의 것을 빼앗았나?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보다도 감옥 밖에 있는 죄가 더 커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야. 백 없고 돈 없고 재수 없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런 나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죄의 기준은 네가 좋은 일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행치 않는 것도 죄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것,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행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원리를 먼저 배워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악을 행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죠. 범죄를 해야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된다는 것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을 통해서 선을 행할 배운 사람이 누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 죄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더러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싸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화평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양옆으로 가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 그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어요. 양이 있는 오른 자들의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귀신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사기쳤나요? 저들이 무슨 자살 폭탄 테러를 행했나요?
음란한 짓거리를 했나요?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절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구나.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선을 행치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가 선을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행치 않은 것도 죄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나쁜 일을 나는 행치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신 좋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를 돌아다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선을 행하고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베풀며 살고 나누며 섬기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물질, 과연 나는 얼마나 나누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 없어? 여러분, 그 깨끗함의 기준이 뭡니까? 선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간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잔치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산의 진미를 먹으며.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합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왜 지옥불 곳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그 인생이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가? 아무리 봐도 그가 나쁜 일을 행한 게 없는데, 그러나 나쁜 일도 안 했지만 좋은 일도 행하지를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어떤 거지가 누워있어요. 병든 거지, 냄새나는 거지, 옷은 남루하고 상처투성인 거지,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 피부병 난 것을 핥아먹는, 고름을 핥아먹는 그 거지. 언제 부자가 그 거지를 쫓아냈나요? 폭행해서 때려서 쫓아냈나요? 경찰 불러서?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밥 한 끼 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옷 한 벌 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병들었을 때에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를 고쳐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옷 한 벌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밥 한 끼 먹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행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무관심의 죄. 세상이야 굶어 죽든 말든, 세상이야 영혼들이 예수 믿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나는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거 없어. 내가 언제 그들을 때렸는가? 언제 그들에게 사기쳤는가?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번 것밖에 없어.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한 것밖에 없지. 내가 언제 이웃에게 악을 행했는가? 그러나 당신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찻길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을 떠민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을 밀쳐서, 미워하는 사람을 밀쳐서 죽이는 것만, 증오심에 가득 차서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어가지고 그 기찻길에 기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보았다면 한 아이가 거기서 공깃돌을 놀고 있으면서 철부지 없이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는데 저기서 뺑 하고 지나가는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지나간다면 당신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너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거워내지 않았느냐? 왜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악한 것만 행한 것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치 아니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살면서 선을 행사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겠니? 그러니 무슨 선을, 나쁜 일을 행할 때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고 이웃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양심은 찔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는 악을 행하는 뿌리만 아니라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여호와 앞에 결단치 범치 않으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난 문제가 없는데요. 난 믿음이 부족해서요. 뭐 내 같은 기도 들어둘까요? 난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요. 피곤해서 기도 못했는데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도 하기가 힘든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범죄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 안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12장 2절에 보면 나이 많아 늙어 백발이 성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옆에 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자기의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와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소를 취한 일이 없다. 남의 소.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하느냐? 남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다.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내가 네 손에서 받았느냐? 나는 뇌물을 먹은 적이 없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갚았으리라. 그럴 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도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기 죄가 나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설교하면서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너희가 의지했구나. 이 큰 악을 행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이 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리라. 징조를 보리라. 지금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때는 건조기 때인데 하늘에서 비가 좋았는데 비를 내리라. 큰 우박과 번개가 치리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날벼락이 치고 우레가 번집니다. 이럴 때 저들이 18절 이 상황을 보고 놀래가지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그럴 때에 사무엘은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이 나쁜 것들아 벌받아 죽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는 범치 아니하겠노라. 내가 두 손 이거 손가락 걸고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할게.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들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기도하지 않아, 엄마 아빠 기도하면 난 살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나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순장들이여, 순원들의 피 맺힌 호소를 들으세요. 순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순장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상방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순장님 나로 하여금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왜 장로로 세워졌나요? 왜 권사로 세워졌나요? 왜 안수 집사로 세워졌나요? 성도들의 피 맺힌 호소가 안 들립니까? 권사님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직분 갖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리더로 세워준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가 많이 있고 어린 자가 많이 있고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고 시험에 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그들이 기도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야 나와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축구로 말하면 미드필드와 같은 거예요. 미드필드가 튼튼해야 공수가 되는 거예요. 공수가 되는 거예요.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엎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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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마치 기도하는 성도를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가 이끄는 것과 같아요. 소경이 눈뜬 자를 이끈다면 얼마나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장로라도 권사라도 안수집사라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직분 갖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기도 없이 일을 하니 괴로움만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만 가려게 되는 겁니다. 1년 가야 엎드린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이 죄. 우리 유년부 전도사님들, 유아부 전도사님들,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청년 사역을 맡은 전사님들, 저같이 목사님들, 모든 교역자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위하여, 맡은 영혼을 위하여, 양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세워놨지. 존경받으라고 세워놨나요? 인정받으라고 세워놨나요? 칭찬받으라고 세워놨나요? 밥 먹고 살라고 세워놨나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워놨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 이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피 맺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잠만 자고 있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 이상 더 큰 악이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를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도행전 16장 9절의 환상을 보고 뛰어갔던 것이 뭡니까? 당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와서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겉으로는 만족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지옥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영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서부교회 성도들이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 믿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저들의 절규를, 저들의 피 맺힌 호소를 내가 불꽃 가운데서 부인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저들의 호소를 외면한다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나의 시험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나는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떠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도덕적이고 부도덕인 그를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요청을, 성령님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말로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시편 96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그는 간구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땅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주님을 모르는 자를, 열방을 위하여, 우상에 있는 저들,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스쿨을 통하여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할 때, 형편을 할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중보 기도 용사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제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 용사가 되었습니까? 기도의 폐잔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갑니다.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이 6월달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허리끈을 모르고 다시 한번 기도의 채찍질을 하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다른 죄는 어떤지 몰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만은 내가 범치 말아야지. 과거에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기 죄를 쉰다면은 하다 안 하다가, 여러분 불이 왜 깜빡깜빡합니까? 전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만약에 방송을 지금 하는데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범죄하는 순간이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범죄하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죄의 모든 뿌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될 것을 행치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거 행하는 것, 이것도 모든 죄의 뿌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 앞에 범치 아니하겠다. 아까 사무엘이 3절 이하에서 그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이유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뭐예요? 죄의 뿌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 이 생각이 벌써 교만한 죄예요. 루터는 그랬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중요한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교만한 자는 결단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너는 교만하구나.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나를 버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모든 죄의 뿌리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출발돼요. 보아야 할 거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거 듣지 못하고,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가야 할 것 가지 못하고, 가지 마야 할 것을 가는 것, 이거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은 볼 것과 안 볼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안 봐야 될 것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추수밭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할 것은 안 듣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지저분한 소리, 남을 헐뜯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죄인들의 그 영혼들의 그 도와달라는 호소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해야 할 것은 말을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남의 비방하는 말 안 합니다. 흠집자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갑니다. 안 가야 될 때 시시한 곳 그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오세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 복음의 추수밭은 갑니다. 가야 할 곳,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은 가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치료해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기쁨을 전해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전해주는, 이게 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 없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이요, 기도 없이 앙행하는 것도,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의 덕과 같이 더 심하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 세상의 방탕과 세상의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지방길같이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한 날을 살아보고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생활에서 기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하세요. 질병에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 삶에 기도하지 않는 쓴뿌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이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거 아무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사야 56장 7절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세상 건물 100층짜리 건물 보세요. 거기에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크고 작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강도의 구별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채찍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짓한 것도 남의 것 빼앗은 것도 그것도 잘못이고. 이거 왜 그러냐?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리더들을 하나님은 채찍질 한다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노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평강하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값싼 위로와 동정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만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는 거예요. 서부교회에 기도가 약해졌구나. 서부교회에 죄의 뿌리가 자라고 있구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길래 충격을 받고 저 자신부터 한 달 전부터 제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불러 모은 줄 아십니까? 왜 이것을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건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의 뿌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일을 향치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모든 쓴뿌리가 나는데 그 출발점은 기도하지 않는 죄.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 기도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 죄의 뿌리는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보혈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에, 서로 위해서 비판하고 서로 위해서 비방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의 뿌리는 없어지고, 엎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용사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